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5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라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1절 그리고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시대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각자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 앞에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또 이쪽에서는 아니죠.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각자의 소신을 하나하나 존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회식 문화도 너무나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생이 이제 회사에서 이제 오랜만에 회식을 하는데 부장님한테 부장님 오늘 제가 PT가 있어서 저녁에 회식을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참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되자 이제 점심을 먹는데 새로운 그 신입생이 이제 동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회식 때 뭐 먹었습니까? 어제 소고기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어제 제가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없는 그 부분들 n분의 1 해서 그 부분을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의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은 어쩌면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가치예요. 자신의 의견들을 하나하나 존중하고 또 때로는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하나 취합하고 또 그 안에서 다수결을 점점 세워나가는 모습들, 어쩌면 그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고의 방식이 신앙의
영역까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토론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다수결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서 토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교회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만큼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37절이죠. 이제 명절이 끝나는 날, 곧 큰 날에, 아마 이 명절이 끝나는 날은 이제 초막절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 3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초막절은 스콧이라고 얘기해서 남자라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무엇보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건져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그리고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초막절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단순한 비유이기보다는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생수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해집니다. 4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고, 또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말을 들었자마자 어떻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43절에는 이 예수님 앞에, 또 진리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쟁론하게 돼요. 서로의 의견들 를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서로의 의견들이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코 독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성경의 지식도 알았고 또 전통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자기 안에 결론을 내려놓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틀 가운데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먼저는 내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점점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분적으로,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동의하지 않을 때,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존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내 생각이 깨지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물론 다양한 생각들,
또 나름대로 지키고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신앙 앞에서만큼은 나의 그동안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부딪히고 충돌될 때 점점 그것을 깨트리는 또 깨져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다수의 동의가 있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아멘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좋은 선생일까? 선지자일까? 아니면 그리스도일까?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다양한 생각들, 또 다양한 반응 그 속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러한 진리를 선포할 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진리를 점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속에서 이제 45절 또 47절이죠.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잡으려는 또 죽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도 46절에 보니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나이다. 아직까지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혹시 미혹된 것은 아닐까? 결국 예수님을 잡기를 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 이미 결론을 다 내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국 자기의 틀 안에 그렇게 가두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이제 늦은 밤에 예수님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이 진리를 묻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 속에서 결국 점점 이 니고데모가 신앙의 모습이 변하는, 그래서 그가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51절 말씀을 잘 보면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다수결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확인되지 않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유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아마 아직까지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모습 속에서는 바로 작은 용기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례를 할 때에 함께 그곳에서 장례를 참여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점점 숨어 있던 이 제자 니고데모,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에도 진리 앞에서 더욱이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또 진리 앞에서 다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실까라는 거예요. 오늘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수의 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우리 인생에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일들 자리에서 주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인 목마름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를 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그 깨진 관계 속에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그 연약한 자리에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또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생각대로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판단할 수 있지만, 하루빨리 니고데모처럼 우리는 다시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각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니고데모처럼 처음에는 자기의 생각이 점점 많아졌지만 나중에는 그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이신 또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점점 내 인생에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우리의 깨졌던, 또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모든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그 진리로 또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진리 되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들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채울 수 없는 그 자리가
점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